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기가 깨는 두 가지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가 이야기해주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에 대한 신앙의 오해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오해를 깨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 일찍 소천하거나 상실의 아픔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손해를 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기존 것보다 더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공동체나 주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로 그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위로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욥 10명의 자녀들이 비록 다 같이 죽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야. 10명의 자녀가 비록 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만약 우리가 욥을 만나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위로를 받을까요? 그런 말을 통해서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죽은 10명의 자식들보다 더 좋은 자식들로 내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욥이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신다고 해도 이미 죽은 10명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면서 10명의 자녀들을 대신할 자녀들로 이렇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봐봐. 이미 죽은 자식들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 라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와 아픔은 새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깨트려야 할 두 가지 오해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슬픔을 당하였을 때 신앙이 좋으면 슬픔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극복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로써 우리는 흔히 오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 나갔어도 내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고,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남아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걸까?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미 간 사람은 간 사람인데도 나는 왜 여전히 이 문제만 만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욥기서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일컬을 때 그렇게 평가해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관습 안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자식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식 잃은 슬픔도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그만 생명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부모는요,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을 때 이 아이가 5살이었는데 그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찾다가 아파트 아래를 내려보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저희 큰 아이와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펐으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먼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집사님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장면을 우연히 한 집사님이 보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아이를 주셨으니까 저 부모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조금 회복되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난다 하더라도 첫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상담을 요청하셨대요, 목사님한테. 대학생이었는데 자녀가 사고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3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집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왜 이럴까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들 생각만 하면요, 눈물이 나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방 문 앞에만 서게 되어지면 또 그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려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난다는 게 집사님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집사님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눈물로 그 아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오지 않아요. 고난 안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슬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먼저 가신 분을 향한 애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슬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 욥은 자식을 잃었을 때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은 자식 잃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또는 자식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교회로 왔을 때에 웃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슬픔, 자녀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최대화로 그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슬픔을 토해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 왜 믿음으로 이거 이겨내지 못했어? 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슬픔 극복하지 못했어? 라고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슬픔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상실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라고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괜찮아, 내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토해내, 나에게라도 와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한을 그렇게 토해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제가 너무 이렇게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나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망과 기도의 차이점을 아세요? 원망은 뭐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자식 먼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제 사업 망하게 하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한과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때 원망하는 분들은 어떤 태도로 가지냐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욥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저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그 통로를 거쳐 마침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그냥 스킵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마음은 여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여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가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어서 저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응답되어지지는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어 나가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눈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성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1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인과응보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도 욥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41장까지 욥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발 하나님, 저에게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가 왜 자식을 이렇게 생떼 같은 자식들을 죽여보내야 되는지, 왜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납득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의 끈을 여러분 욥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부터 41장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너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말을 계속 내어뱉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주님께서는 4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설명은 욥의 외침에 반응하는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욥에게 나타나시어서 폭풍과 바람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아, 해가 여기서 떠서 저쪽으로 지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바람이 왜 일어나서 불어와 너희들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가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왜 밀물과 썰물이 오면 바다에 물이 차고 물이 빠지는지를 너는 아느냐?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 해도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욥의 믿음과 생각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어뱉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고백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주님,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유를 알면 납득할 것 같고요. 납득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고난 주셔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원인과 이유를 알아도,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걸으라고. 하나님에게 말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손안과 품 안을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건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떠올랐습니까? 이유를 알고 싶고 끝까지 그 이유와 원인을 통하여서 납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얘가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뿌리 깊은 오해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으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42장을 읽을 때 이 오해가 생기는데요.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읽히죠. 이 장면이 잘 견디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그대로 허락해 주셨네. 욥이 회복되어졌구나. 근데 아까 서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10자식, 다음에 10자식 태어났다고 그래서 가버린 10자식에 대한 아픔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욥은 그 10명의 자녀를 새로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새로 태어난 딸 아이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웃을 때에 함께 웃으며 그의 머리 한 구석에는 먼저 죽어간 그 딸들의 얼굴이 겹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들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번지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먼저 간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가 그 슬픔을 잘 견뎠으니까, 이겼으니까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42장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실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고통의 시간을 돌아면서 자기와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뭔가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 안에 함께 계신 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도 듣고, 여러분,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나의 일상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만난 하나님과, 나의 가정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다른 하나님을 욥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로만 들어 싸우나 제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은 값진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흔들린 후에도 살아남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비슷한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전에 내가 그것도 이겨냈는데 이 고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큰 수술을 앞두고 어떤 환자분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의사가 찾아와서 병실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절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요, 마취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회복 기간은 몇 주 정도 되는데요, 합병 가능성도 조금 이 정도 있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 잘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어도 환자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죠. 근데 의사는 그 설명을 멈추고 나서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손을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환자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맞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욥이 만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잃어버린 걸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고 자식도 새로 태어나고 물질과 재산도 다 회복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오랜 투병을 하셨죠. 가족들이 이제 곧 떠나실 할머니 주변에 모여듭니다. 모두가 흘러내릴 것만 같은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의 아버지도 먼저 가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도
가서 너의 아버지랑 같이 너희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보자. 30년 전에 먼저 남편이 갔지만 할머니는 그 남편이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가족들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슬퍼하지 마. 내가 여기는 떠나지만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욥은 이미 19장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의 생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내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야. 어떤 권사님 이야기도 있어요. 50대 때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15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요즘도 남편분이 생각나시나요? 아유, 목사님, 생각나죠. 근데요, 이상한 게요, 예전에는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나면 기도해요. 여기보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더 아프지도 않고 밝게 있겠지. 하나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겠지? 그러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대요. 여보, 좀만 기다려. 나도 좀 있으면 갈 거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옵니까?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슬픔의 방향성이 바뀐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든 상 가운데에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결국 그 끝에 만나게 되는 진정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거기서 보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